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업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업의 올바른 이해.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업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오해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 스승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통 우리가 업 그러는데 정작 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업을 확대 해석해서 말하고 있기도 해요. 업이란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업에 따른 그 과보는 어떻게 상속되고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업을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 서적에서 보면은 까르마 그럽니다. 근데 그 까르마는 산스크리트어예요. 부처님은 빨리어를 쓰셨고 불교는 빨리어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고 빨리어로 전법을 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보통 이 빨리어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테라와다 상좌 불교 사람들만 빨리어를 해요. 그 외에는 사회학적 측면이나 학문, 마하야나 대승 이런 데서는 빨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버머를 사용해요. 그래서 보통 업 그러면 이렇게 보통 그 책에는 가르마 그래요. 근데 같은 내용인데 원래 부처님은 감마라고 그러셨어요. 빨리어는 감마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로 니르바나, 열반을 니르바나 그러면은 산스크리트어예요. 빨리어는 닙바나. 그러니까 그 조금 더 버머가 격조가 있죠. 귀족 언어라서 그래요. 귀족 언어라서. 근데 운율은 빨리어 경전을 암송하는 운율이 굉장히 아름답대요. 그래서 그 쪼를 붙여요. 그리고 그 일정한 운율 때문에 그 단어가 이제 그 운율 리듬을 할 때 단어가 그 칸을 채워야 되니까 운율 때문에 A를 두 개를 넣는 경우, 뭐 하나를 더 철자법을 하나 더 넣는 경우도 있어요. 운율 때문에.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는 까르마, 빨리어로는 깜마. 이거부터 이해를 하세요. 근데 원래 깜마라는 원래 뜻은 하다, 만들다, 제작하다, 업, 행위, 또 직업, 가업, 운동, 활동, 몸짓, 그 의례의식, 명상 수행, 어떤 승단의 모임, 이걸 전부 깜마라고 그래요.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게 깜마가 아닌 게 없어요. 업이 아닌 게.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제가 어느 방송을 보는데 어떤 그 전쟁에 관한 정보를 이제 고분이 하는 내용을 해서 보면 꼭 이렇게 조금 있다 동작을 해요. 또 탁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동작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런 동작 하나에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그 약간 잘난체가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게 그 제스처와 몸짓, 이미지네이션 그것도 업이에요. 막 웅변할 때 주먹을 쥐고 이런 것, 표정 이런 거 전부 업이에요. 왜? 그게 다 의도가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어 깜마인데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사전에 나와 있는 빨리어 깜마의 뜻이에요. 제가 막 나한 것이고 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자고요. 빨리어 깜마라는 용어가 서양에서는 흔히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점을 바로 잡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깜말한 하다, 만들다, 행하다를 뜻하는 까라는 어원에서 나왔으므로 행위를 뜻합니다. 쌍카라, 행위를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깜말한 선한 의도나 악한 의도에 붙이는 이름이며, 그러니까 딱 업이라고 해버리면 의도인데 선업과 불선업으로 한정한 신구 삼업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제타시카 52가지 중에서 7가지 항상 모든 마음과 관련된 마음의 작용, 7가지 중에서 수와 상을 빼고 5가지가 이게 업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여기서는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를 업이라 그런다.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불교에서는 깜말한 선한 의도나 악한 의도에 붙이는 이름이며, 그렇게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의도와 관련지어서 행동, 말, 정신활동, 그러니까 신구를 얘기해요. 삼업. 신구 삼업으로 드러나게 되는 의식과 심적 요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요 말이 의미하는 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깜마, 업은 마음 쪽이에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행동 쪽이에요. 마음 쪽이에요, 정신과 물질 쪽에서 정신 쪽이에요, 물질 쪽이에요? 정신 쪽이에요. 그러면 또 정신 쪽에 들어가 보면은 행위예요, 의도가 있는 행위예요? 의도가 있는 행위죠. 근데 행도 보세요. 원래는 물질에 안 속해요. 몸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의도가 없으면은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눈꺼풀 하나 깜빡이는 것도 마음의 의도가 있어요. 실제 제가 수행을 하면서 눈꺼풀 깜빡이는 게 전부 의도다. 심지어는 침 삼키는 것도 의도래요. 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서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보기 위해서 깜빡거리질 않아요. 근데 눈이 깜빡할 때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눈이 깜빡할 때 정말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눈이 깜빡거릴 때 꿈을 꾼다고 동물도 그렇게 그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구 삼업이 있을 때 그게 의도가 있는 행위라서 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업 그러는데 의도가 있는 행위인데 이건 전적으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질을 거기다 집어넣는다고요. 업이다? 그러면은 그냥 마음만 떼어서 보질 않아요. 물질을 함께 포함시켜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업은 마음의 영역이라서 물질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에 관계된 윗박과 과보도 몸이 만들어진 감각기관은 과보와 전혀 무관한 거예요. 업 자체가 이미 마음이니까. 그런데 업에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업과 그 과보를 이야기할 때 과보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지 감각기관은 과보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몸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쪽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근데 보통 우리가 업 하면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혼용하고 함께 가잖아요. 업이 그래서 못생겼어. 업이 그래서 어쨌어. 전적으로 업은 의도가 있는 마음 쪽이고
그 과보조차 마음이 원인이니까 결과도 마음의 현상이지 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몸과 연관시켜서 보는 것이 지금 그런 그 본질적 문제, 업에 대한 것이 이렇게 조금 세밀하게 규정을 해보면 전적으로 물질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는 사실, 의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위가, 자,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나고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나고, 무명도 마음이에요. 행도 마음이에요. 근데 행이 왜 마음이야? 몸이 움직인 건데? 물론 신구 삼업이 있지만 아니야. 몸은 절대 의도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행위를 마음 쪽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장님이고 마음은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안진뱅이라서 자기를 옮길 수가 없어요. 몸을 통해서 옮기지. 몸이라는 물질을 자기가 의도를 일으켜서 어디로 가게 하지. 마음 자체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위는 전적으로 의도이기 때문에 업은 마음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업의 과보도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결과로서의 현상이지 물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업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느껴야 될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편해요?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느낌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업의 과보가 그 행위, 의도가 있는 행위에 의해서 온 마음의 결과 아니에요. 그럼 내가 괴로웠어. 업의 과보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괴로워하네? 그러면 과보 끝나요. 그걸 족쇄처럼, 그걸 멍에처럼 우리가 메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마음이 건떡 부는 바람처럼 흩어져 버리고 뒤에 딴 마음 오고 그러는데 그거 우리가 기억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업의 과보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업이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물질과 혼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저도 어제 오늘 누가 계속 상담을 하면서 내가 어떤 가족 문제로 상담을 하면서 업이야. 내가 그거 업이야. 그러면서 지금 걔가 그런 행위를 하는 거, 그런 결과 되는 거를 싸잡아서 업이야. 근데 거기 과보까지 또 끼워서 업이야 그러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거든. 그럼 통해. 그 업도 마음일 뿐더러 그 업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과보는 또 전혀 다른 거야. 과보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통틀어서 업이야 라고 그래 버리는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이유를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이유를 오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오늘 대학교 총장까지 한 친구가 설법 때 나왔어요. 근데 고시를 안 하고 학문 쪽으로 갔는데 젊어서 딸 나가지고 죽었는데 타노스님이 괴로워했더니 업이야. 그래서 그 한마디에 슬픔이 싹 가시고 업인 걸 어떻게. 근데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 의도가 있는 행위와 그에 따른 과보를 싸잡아서 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업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업과 과보인데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업과 과보를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인과응보 때문에 그래요. 인과응보가 붙었잖아. 인과는 원인이야. 업이야. 근데 과보는 과보야. 왜? 원인이 있었다고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건 또 아니야. 이게 중요해. 그럼 인과응보,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고 딱 붙여놓으면은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못 벗어나. 해탈을 할 수가 없어. 못 깨달아. 과거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모순이야. 붙여놓으면 안 돼. 업과 업의 과보를 분리해야 돼. 조금 우리가
오늘 그 중요한 내용이라서 학문적으로 왜 우리가 업을 자세하게 알아야 되고 과보와 분리해야 되는가, 또 다른 문제는 뭔가, 그것을 지금 오늘 한번 이런 이유 때문에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구들이여, 내가 깜마라고 부르는 것은 이때 의도다. 깜마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행위인데 업이 있는 행위다. 근데 이 의도가 뭘까? 쨌다나, 의지, 의도.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고 모르고 한 것은 업이 아니다. 모르고 한 것은 과보를 안 받는다. 의도가 있었으면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인데 쨌다나, 마음이다 이거예요. 쨌다나. 이 의도가 마음, 생각, 그런 뜻이 있어요. 쨌다나. 생각도 쨌다나예요. 한문으로는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쨌다나 하면은 쨌다나 깜마, 그러니까 원래 깜마 업은 쨌다나 깜마라고 돼. 의업이야. 신구 삼업 중에서 의업이야. 그래서 비구들이요, 내가 깜마라고 부르는 것은 의도, 쨌다나다. 의도를 통해서 사람은 몸, 말, 뜻으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업을 짓는다. 의도가 있어가지고 신구 삼업이라고 그래. 라고 경전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일 뿐 그 이상의 것도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야. 의도가 있는 행위가 아닐 수도 있고 의도가 있는 행위, 거기에 한정하는데 거기 더 뭐 부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근데 여기서 쨌다나라는 의도가 주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까?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빨리어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은 우리들이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판단 기준이 확 달라져 버려요. 저는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고 불교도들이 인류 역사에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기록에 의하면은 모르더라고. 미얀마에서는 임진왜란 승병이 일어난 걸 딱 찔렸어. 세계 역사에 불교도가 전쟁을 한 것이 없다고 해서 속으로, 그 아직 여기 안 밝혀졌네. 그래서 그 확고하게 살인은 살생의 과보야. 불선업이야. 근데 지금 찔리기 시작하는 거야. 안중근이 무슨 유관순이는 안 죽였지만은, 윤봉길, 뭐 이순신, 이게 뭐야? 지금 지옥에 가 계시네. 그러니까 그걸 바탕이 이걸 어떻게 좀 용서할 길이 없는 거야. 엄격한 의미에서는. 야, 이거 좀 곤란하네. 이거 좀 냉정해야 되는데, 그 안중근을 보고 지옥에 갔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근데 사유타 니카야 강의를 공부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거기서 뭐가 있냐, 어떤 의도였냐는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침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으니까 그건 악질 불선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저항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저항한 것은 의도가 다른 거다고. 의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나폴레온이다, 히틀러다, 시저다, 이런 사람들 전부 침략했던 거 아니야. 침략했던 거 아니야. 알렉산더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남아있어. 근데 최근에 히틀러나 나폴레옹이나 다를 게 뭐 있어? 의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푸틴이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지금 서로 사육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건 푸틴은 지금 전쟁을 일으킨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젤렌스키는 지금 자기 그 민족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방어하면서 지금 살생하고 있는 거예요. 업이 다른 거예요. 의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어떤 의도냐? 응? 선한 의도냐? 그러니까 그냥 의도가 아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의도가 뭐냐? 이게 아마 황 선생님 법에서도 이 의도가 중요할 거예요. 계획이었냐? 그게요. 예. 보존적인 형법에서는요. 살인을 했으면 무조건 이 사람은 살인의 과보를 받아야 돼요. 예.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 대표적인 그 학자 중에 하나인데 형법학자잖아요, 아버지가. 목적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형법이 그게 의도예요, 목적이. 그게 의도예요, 목적이. 의도 어떤 목적이냐가 어떤 의도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과실치사라든가 그냥 부주의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의도란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 마음의 심리적 상태, 선이었냐 악이었냐 하는 문제가 업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의도와 불선한 의도를 업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예. 부처님 당시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형법에서는요. 예. 살인죄는 이에는 이, 예. 뭐에는 뭐 이렇게 안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2500년 후에도 그런 법이 계속 내려왔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것이 지금 깨달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이렇게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선업과 불선업의 차이로 불가피한 그런 것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의도가 뭐였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결과 과보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자. 지금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세 가지 결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의도적 행위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 의도에 대한 의미를 중요히 여기자고요. 어떤 의도로 했느냐? 보시를 할 때도 바라고 했느냐? 그냥 바라지 않고 했느냐? 그 의도가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로 수행도 잘하려고 하는 것하고 필요해서 하는 것하고 의도에 따라서 수행의 결과가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욕망으로 했느냐, 그냥 필요해서 했느냐. 그러니까 의도라는 의미, 생각, 내가 일으킨 의지, 작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 개인의 문제라는 것들이 부각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부각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뒤에. 자, 그러면은 이제 업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이분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업이라는 용어는 행위의 결과를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 따로 과보 따로 다른 거예요. 신지학회 논문을 읽은 많은 서양인들은 업이란 말이 행위의 결과를 포함한다고 이해합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즉 업은 선한 혹은 악한 의도적 행위만을 말하고 업의 과보는 깜마 윗박가라고 그래요. 깜마가 업이고 윗박가가 과보예요. 깜마 윗박가를 행위의 결과라고 하는데 업과 다른 거다는 거예요. 윗박가가 결과, 어떤 결실, 다르게 성숙되다란 말이 있어요. 윗박가, 과보가. 똑같지 않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미. 다르게 성숙돼. 그걸로 인해서 다르게 성숙돼. 그래서 이숙이라고도 해. 그리고 인과응보 과보라고도 해. 좀
깊게 들어가자고. 근데 여기서 신지학회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네. 테오소피라고 그래서 신성의 숨겨진 신비를 밝혀주는 지식을 탐구하려는 노력인데, 신지학자들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는 이 우주의 신비와 인간과 신의 세계를 이어주는 지식을 내면적 깨달음에 의해서 파악하고자 한다. 근데 이 신지학회가 한때 대단했어요. 러시아의 헬레나 볼라바츠키가 일으킨 신비 사상이에요. 어떤 결사. 그래서 인종, 성별, 계급, 피부색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그 인류의 보편적 가치, 형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보세요. 이런 것들이요. 지금 공산주의와 내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러시아에서 나왔다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볼셰비키 혁명, 그 러시아 황제를 자르라고 그러잖아요. 러시아 황실이요. 세계적인 호화. 이거 좀 아니 이것만 끄세요. 예. 얼마나 화려했는지 화려함의 극이에요. 제가 그 러시아 발레를 88 올림픽 때 러시아에선 볼셰 발레단을 우리나라 보냈어요. 그 제가 그 뭐 정말로 볼셰 발레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볼셰 발레를 봤어요. 가서. 거기서 앙드레 김을 만났어. 그 앞에 앉아. 나도 조금 그 우리나라 신분이 있는 사람이 표를 끊어줘가지고 앞에 가서 앉았는데. 그러셨어요? 예. 근데 그 원로 화가하고 여류 화가 갔어요. 근데 나는 모르죠. 젊어서 그때 그 손동작, 몸동작에 나는 탐복을 했는데 의상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그 발레리나들의 의상이 이제 화가니까 색감을 저 조화가 보통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화려함을 극한 그 러시아 황제가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게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세운 사상이 공산 아니에요. 공산같이 말인즉슨 빨갱이로 몰릴까 무서운데 그건 아니고 그들이 표방하는 사상은 같이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기득권자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사상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것은 표방하는 것하고 실제하고 다른 거예요. 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마음으로 과보가 나타난 거거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보가. 근데 아이고 다 죽었다 하지 말라고요. 그 과보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서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과보가. 근데 크게 그냥 그 결정된 것처럼 낙인처럼 뭐처럼 그 한순간에 마음이 그 의도도 마음이잖아. 그 의도에 의해서 온 한순간의 마음, 건뜻 부는 바람과 같은 것인데 과보가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 이제 멍해처럼 치고 온단 말이에요. 과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야 과보가. 몸이 아니라니까. 몸의 흔적이 아니야. 감각기관하고 과보하고는 달라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는 기분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업의 과보를 지금 크게 생각할 거 없어. 과보 오셨네? 손님이 왔네? 올 것이 왔네? 해버리면 끝이야. 근데 우리는 못 견뎌요. 그리고 괴로워해. 죽었다 싶어. 다 이게 자아라는 감옥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몸과 마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분리해서 못 보기 때문에. 그냥 일과적 현상에 불과해. 그 마음이 얼마나 변덕을 떨어. 그 과보도 왔다가 가는 거야. 일어난 것은 사라지니까. 근데 기억해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물질이 아닌 마음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자고요. 과거를. 지금 여기도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헬레나 블라바츠키가 이런 그 계급, 인류, 성별을 얽매이지 않고 보편적 형제로 주장했는데 내가 이거 오늘 그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것과 공산주의와 연관됐는지는 몰랐는데 나는 신지학회라고 해서 이제 가물가물해요. 그 인도에서 그 크리스나무르티를 발굴한 그 학회가 있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그 뒤 대주고 미얀마가 그래요. 미얀마가 비구들 후원을 해줘요. 20살 비구 될 때 평생 후원을 해줘요. 제도적으로. 그런 후원자가 있어야 수행을 해요. 그래서 그 신지학회가 크리스나무르티 그 학회인 줄 알았는데 그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맞아? 근데 이 지금 이게 지금 인류, 성별, 계급, 피부 색깔에 구애 없이 형제로 한다는 것이 말은 이렇게 하고 공산주의가 이 세상을 받아들여서 된 게 아닌가 싶은 의심도 들어요. 어쨌든지 그 신지학회에서 지금 이제 정신세계에 관한 사람들이니까 신지학회에서도 업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업과 과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혼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막 입박가 업은 선한 혹은 악한 의도적 행위만을 말하며 꼭 업의 과보 감막 입박가는 행위의 결과라고 합니다. 이거 다르다. 자, 이거 첫 번째 문제예요. 업과 과보는 다르다. 두 번째, 모든 일, 심지어는 우리가 짓는 새로운 선업과 악업까지도 여기서 짓다, 이 짓다라는 것을 누가 잘 사용하죠? 공부 짓다, 뭐 짓다? 누가 경전 번역한 분 누가 짓다 사용하죠? 강목수님이 하단대 짓다라고 해요. 근데 짓다가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언어에 익숙지가 않죠. 비라는 것이 명사예요, 동사예요? 비가. 비. 하늘에 레인. 가수 비 말고 동사 명사잖아요. 예. 근데 원래 빨리어로 보면은 그것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공부도 뭣도 계속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짓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멋짓다? 멋짓다. 가만히 안 있다는 거에 무상하니까. 그래서 공부하다. 그래서 어느 의미로 우리가 말하는 명사가 사실은 전부 동사다는 거예요. 피, 명사지만은 피가 내리는, 움직이는 현상이잖아. 그것을 비라고 할 뿐이야. 하늘에서 그 구름이 물방울로 떨어져서, 떨어지자마자, 부서져가지고 흐르는 일련의 움직이는 과정이라서, 비짓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명사와 동사의 문제인데,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 요소로 보면은 그만이 가만히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동사화되어 있는 거야. 그게 풍대요. 사대요, 그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 관념과 실제에서 놓고 볼 때, 명사 하면 그건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는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동사라고 해야 리얼리티야. 그런 문제들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뭐다, 동사다, 명사다지만은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관념과 실제의 문제에서 어떤 게 진실이다 하는 의미에서의 진실은 동사인 거예요.
그 자체가 움직이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응? 아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걸 심지어 우리가 짓는, 행위하는, 만들어가는, 짓는, 업이네. 우리가 짓는 새로운 선업과 악업까지도 전생의 업의 결과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새로운 선업과 악업까지도 전생에 짓는 업과 관련이 있다. 내가 여기서 선한 행위를 해. 그럼 전생의 선업의 과보로 선한 행위를 한다. 악업을 해. 전생의 과보로 악업을 한다. 그건 잘못이다. 그것도 이것도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저놈 상처받대 똥 싼 놈이야? 그건 관념이야. 똥 쌀 수도 있고 안 쌀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일관되게 저놈이 고향이 어디야? 저놈 학교 어디 나왔어? 저놈 강남에 살아? 강북에 살아? 저놈은 자동차 못 탔어? 저놈 남자야 여자야? 저 늙었어? 젊었어? 저 예뻐 미워? 저거 멍청해 똑똑해? 전부 관념으로 보잖아. 실제로 있는 그대로 안 보고. 이것들이 우리가 만든 가상이지 그런 것들이 무엇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는 거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폭력과 허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진실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런 관념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서양 철학이에요. 그런 관념이 어디 있어? 생각이 뜬구름 같은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해? 아니지. 그 수많은 뜬구름 같은 생각들 때문에 내가 존재해? 그러면 그 존재는 실체가 없어야 돼. 진짜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생각같이 불특정한 것이 없잖아. 이 생각 어떤 게 내 생각이야?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어떤 그 관념화한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으로 본 시각이야.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피조물이니까 그런 걸 깨부수고 지금 다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진실을. 응? 오늘 효미 씨 지혜가 이제 좀 나게 생겼어. 어려워가지고. 그 얘기 잘했어. 내가 잊어버릴 뻔했어. 효미 씨가 어렵다는 얘기.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려운 이야기, 딱 이걸 이해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직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마음 얘기예요. 마음은 비물질이잖아요. 부처님이 아니고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비물질인 마음을. 그러니까 들어도 몰라. 마음에 관한 부분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듣고도 몰라. 알아도 몰라. 내 것이 아니야. 그 알미. 무아를 어떻게 알아? 자아만 가지고 살아와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완전히 딴 동네 얘기인 거예요. 우선 자아가 받아들이려고 안 해. 그래서 어렵다는 말 속에는 내가 기득권, 자아가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아가 강하, 어리석음이 지금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조금 틈새, 괴로우니까 조금 뭔가 찾으려고 열어놔. 근데 가서 보려면 딱 어려워. 왜 어렵지? 어리석음 자아 때문에 알려고 안 해. 복잡한 생각에 아이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거부를 해버려. 법으로 안 가. 그것은 비물질인 마음이라서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 전인 미답의 정글과 같은 새로운 세계. 그걸 알려고 안 해요. 괴로우니까 우선 매달리긴 하는데 또 막어. 무엇이 막어? 탐진치가 막어. 어리석음이. 알려고 안 해. 그 싸움이에요 이게.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여기 나오는 것은 뭐 때문에? 공덕 때문에 이제 그 약발로 이렇게 양주에서 여기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1년이 넘었나? 3년 됐어? 그만 올 때도 됐는데 계속 오는 거 보면 공덕이 많어. 그런 것처럼 지금 어렵다는 것이 그 업에 대한 내용이 이전과고 달라가지고 딱 바꿔보고 지금 이건 지금 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누구도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쓱
쓱 넘어갈 얘기인데 내가 하나하나 지금 예리하게 나도 혼란에 빠져서 이거 명상하고 이게 뭔 말인지 지금 그래서 오늘 좀 늦었어. 법문 해야 되겠고. 그럼 딱 난 명상을 해요. 이게 뭔 말인지. 물을 사람도 없고. 담마키티 스님, 정가무사님은 좀 어려워서 못 묻겠고. 담마키티 스님한테 딱 물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아비담마는 또 조금 거기 그 논장이라서 또 모르시면은 민망할까 봐서 또 이제 좀 이따 니까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예? 예? 그러니까 저거 그 7가지 저게 업이냐. 여기서 계속 선한 의도, 악한 의도만 얘기하니까 그 외에는 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업인 줄 알았는데 그건 뭐야? 저 7가지는. 이거 봐라. 또 그 중에 다르네. 예. 그래서 이건 정광부 스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현재 새로운 업도 과거에 그런 거 있어서 된다. 그거 아니야. 내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 못 벗어나 굴레에서. 종속적이야. 그래서 업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업이 아닌 게 없지만은 불교도가 업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걸 업으로 보면은 운명론자가 된다는 거야. 스스로 개척하려고 안 한다는 거야. 업이니까. 아이고, 쪼그라드는 거예요. 의지를 내질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계속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분 아니에요. 새로운 의도를 내 가지고 창의적인 거 막 해가지고 그분이 처음에 자동차 뭘 수리를 하는 걸 했대요. 근데 이웃집에서 건설회사 오는 사람이 무슨 돈을 가마니로 가지고 오더래. 이거 자동차보다 이거 건설해야 되겠다고 현대건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배 만들고, 배가 지금 돈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영국에 가서 세계 자금의 흐름이 영국 있잖아요. 은행들 다. 갔는데 기사 보고 아침에 이제 은행 거기 가는데 아침에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 옥스퍼드 가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왜냐고 그랬더니 한번 구경하자 그러더래. 그리고 이제 차관 얻으러 갔는데 이제 학벌이 뭐냐고 그러니까 나 오늘 옥스퍼드 갔다 왔다. 답변을 그렇게 했대요. 나 오늘 옥스퍼드 나왔다가 아니고 나 오늘 옥스퍼드 갔다 왔다. 그리고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냐? 뭔 돈으로 배를 만들려 했다고 차관을 달라고 그랬는데 500원짜리인가 돈에 이순신자고 우리나라 거북선 만드는 나라다. 그래서 감동받아서 차관을 끌어냈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그것 말고도 많아요. 소 101마리인가? 1001마리요? 추럭도 거기 다 주고 소 다 주고 왔잖아요. 북한 소 다 죽었어요. 그거 101마리인가? 다 죽었어요. 아니 100마리인가? 북한 소하고 관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교미를 할 수가 없대요. 체급 차이, 영양 차이 때문에. 정규영 씨가 준 소를 종자, 씨 뭐 그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암소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량한 품종을. 근데 우리는 이미 6.25 전쟁 이후에 헤리티지 미국에서 낙농으로 소하고 닭하고 주워가지고 그것을 다 대학교로 보냈어요. 그래서 연대 우유 나오고 건대 축산과가 그래서 미국 힘으로 그렇게 거기서부터 영양
공급을 해준 거예요, 우유로. 대학교에. 응?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온 소를 대학교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축산업이 이제 미국 사람의 도움으로 그렇게 발달이 됐어. 어쨌든지 조금 벗어났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드시 업에 의해서 된 건 아니고 자발적인 새로운 자의지로 가능한 것이지 반드시 과거의 업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그렇지 않으면은 업대로밖에 살 수가 없어서 창의적인 발전, 깨달음이 불가능한 거단 말이에요. 왜? 과거에 다 잘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태어난 이상은 무명과 욕망이 있단 말이야. 선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못 깨달아. 아니다.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모든 일 두 번째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짓는다는 말이, 은현 씨, 동사가 뭘로 바뀌어서 명사가 뭘로 바뀌어서 동사로. 이게 짓는다, 행위하다, 움직인다, 만들어 간다라는 업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계속 뭐든지 가만히 안 있잖아. 그래서 그 짓는다라는 것이 빨리어에서 이렇게 해석할 때 그 움직인다, 업의 동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만드니까, 끊임없이 흘러가니까. 우리가 짓는 새로운 선업과 악업까지도 전생의 업의 결과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결과가 또한 새로운 결과의 원인이 되며 이것이 무한히 계속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불교를 숙명적으로 낙인 찍습니다. 염세주의자, 괴로움 얘기한다고, 아니면 업의 과보, 숙명론자, 아니면은 부처님은 고집멸도 사성제에서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 집에서 멸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분이에요. 멸도가 있어서 사성제가 진리가 완성되지, 그 집 자체로는 성스러운 진리가 아니에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집착이다. 그래서 어떡할 거예요? 근데 괴로움은 소멸된다? 소멸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라는 멸도가 있어서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 사성제를 모른다. 뭘 몰라? 사성제를 모르는 것. 모하고 무명하고 아위자하고 같은 어리석음이지만은 탐진치의 어리석음은 탐욕 성냄을 어리석어서 계속한다는 의미고, 똑같은 말의 어리석음 아위자 무명은 같은 어리석음이지만은 사성제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인과 응보를 모른다. 진리를 모른다. 조금 더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회전하는 게 무명이잖아. 또 근원적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난다 했을 때. 자, 그리하여 그들은 운명은 결코 영향을 받거나 변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해탈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들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가 있지? 힌두교와 불교의 차이가 뭐지? 바로 이런 거예요. 힌두교는 깨달음은 있는데 범천으로 가서 신께 귀의하는 거야. 인류 역사에 깨달음을 얻는 불교는 부처님밖에 없어. 이것은 신을 믿지 않는 종교도 부처님밖에 없어. 유교도 어떤 그 조물주, 창조주, 질서를 신격화해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어요. 유교도 어떤 그런 그 도덕적 관념 그런 것들에 큰 의미를 두고 그런데 불교는 한 인간의 자성이야. 조건,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무상고모라는 집착을 끊는 거야.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라는 것은 아는 자, 깨달은 자란 말인데 인류 역사에 붓다가 아니고서는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 열반은 오직 불교에만 있어요. 그 업도 불교에만 있어요. 근데 그 업을 우리가 지금 다른 종교에서 다른 학자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기 사상에 입각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틀렸다 그 얘기야. 여기서는 불교 사상으로 입각하면 그거 아니다.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 업이란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 세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견해를 확대한 것으로 업이라는 용어에 행위의 결과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 업과 행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포함시키지 말. 업 따르고 그 다음에 과보, 결과 따르다. 원인과 결과라고 해버려서 원인이 마치 결과를 만드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의도가 있는 행위를 했지만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업이 있고 과보가 있고 이번 생에 나타나는 과보가 있고 다음 생에 나타나는 과보가 있고 그 다음 생에 나타나는 과보가 순차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것을 또 무시하고 오역죄, 가장 무거운 업은 이런 모든 업에 와서 가장 우선하는 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떤 업이 오느냐? 가장 무거운 업이 먼저 와요. 근데 무거운 업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업이 와요. 또 그거 없을 경우 또 다음 업이 와요. 그러니까 업이 그렇게 차등을 두고 오도록 대기하고 있는데 오도록 된 업이 지금 내가 계속 새로운 선업을 쌓아. 그러면 밀려. 지금 우선 현재가 우선순위야. 시제가. 그래서 here and now. 정신세계에서는 지금 현재를 가장 우선해. 깨달음, 각성은 현재에서밖에 안 되니까. 현재 대갈 먼 하냐야. 예를 들면 이런 표현에서 미안해요. 요새 스롱피압이라는 캄보디아 당구 선수 때문에 제가 그 당구를 보는데 그 당구 해설한 사람이 스리랑카 여자가 30살 이상 차이난 아버지보다 나이 먹은 한국 남자를 만나서 한국 랭킹 1, 2위고 그 상금 받아가지고 중학교부터 못 나왔어. 중학교 나왔어요. 그 땅 하다가 상금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에 학교를 짓고 그래. 그냥 일약 당구가 없는 나라에 당구 협회가 만들어지고 스리랑카의 김연아라고 그래서 걔 가면 장관들이 다 나와. 그걸 이제 중계를 해. 여기서 당구 이제 하는 거 공짜로 줬겠지. 스리랑카 캄보디아 팔았겠어요? 그럼 온 국민이 그 당구 보지. 그 얼굴도 예뻐. 그러니까 걔가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이 후원을 하면 막 그 일용품 주고 뭐 회약 구충제 주고 뭐하고 막 하고 여러분들도 나같이 그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다. 남편이 국적을 못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스리랑카 캄보디아 기로 나와. 그 나라의 걔 때문에 당구 협회가 생겼어. 국가에서. 그리고 그 국가를 빛내. 그 남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결혼했는데 아기도 안 낳아. 왜? 나 죽으면 너 시집가라고. 충청도 예산 사람인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야. 근데 거기서 꼭 하는 얘기가 점수 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 10점이건 20점이면 당구 퀴를 잡은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는 거야. 가령 15점이 이제 만점이야. 근데 한 사람은 13점. 근데 2점짜리 한 사람이 당구 퀴를 잡았어. 저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는 거야. 왜냐면 15점을 다 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가 가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자꾸 강조해. 그래서 저 사람 불교에서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데 거기도 봤네. 그 사람이 15점 다 칠 수도 있잖아. 치든 못 치든 간에 지금 그 우선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시제가 현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무엇을 하느냐. 그런 것처럼 현재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업이 모든 것들이 밀려서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너무 업에 벌벌 떨 것 없다고. 업이 무엇이라고? 마음이야. 마음이야. 그럼 과보는 뭐야? 그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마음이야. 근데 마음이 건떡부는 바람이요. 아니면 무슨 바위에 새긴 그 글씨요. 흐르는 물과 같고 건떡부는 바람과 같고 나는 새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같이 허공 속에 업이 메아리 업이야. 근데 죽어 그냥 그 업의 과보 때문에.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마음의 결과일 뿐인 어느 결과로서의 마음인데 업의 과보를 좀 새로 생각하자고. 마음이 죽어.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에서 있는 그대로 하자고 왔네. 괴로운 마음이 생겼네. 슬픈 마음이 생겼네. 그러면 과보를 극복하는 거야. 아셨어요? 과보 무서워할 거지 마요. 과보가 뭐라고? 마음이요. 마음 보여? 건떡부는 바람과 같이. 근데 있기는 있어. 아셨죠? 과보 무서워하지 마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겁이 없어졌네 이제 오늘. 자, 업이란 용어를 잘못 쓰고 있는 세 번째 경우에는 첫 번째 견해를 확대한 것으로 업이란 용어에 행위의 결과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행위, 무슨 행위로 어떤 결과가 있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업 따로 행위 과보 따로다라는 것은 첫 번째야. 근데 여기 세 번째는 그러면은 업 따로 과보 따로인데 첫 번째와 동일하지만은 이것이 세 번째가 주는 의미는 집단적인 업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우리 동네 업, 우리 가정의 업, 우리 누구의 업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의 업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지만은 우선은 이렇게 보자고요. 업은 한 개인의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그랬지. 여기서 한 개인의 의도를 가진 행위라는 것에 한정한 거야.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야. 불가능해. 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은 업대로 살으라가 아니고 업에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의 자유를 말하고자 하신 거 아니야. 그럼 해탈의 자유를 얻는데 한 개인의 문제이지 집단적인 업은 없다는 거예요. 공업은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업은 없다는 거예요. 각각 어떤 태풍이 나서 고통을 겪어도 지금 산산이 태풍이 와가지고 일본 열도를 천천히 스멀스멀 바람은 약해졌지만 집단적 폭우를 내리는 것이 지금 우리는 그것을 마치 옛날 어떤 그 목사님이 저것들 지진 나는 거 예수 안 믿어서 지진 난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뉴질랜드 크리스찬 처치가 그 교회인데 그 진원지요. 그거 안 고치고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이 진원지가 크리스찬 처치요. 나도 가봤어 뉴질랜드. 진원지야. 교회가 파괴됐어. 예수 믿어서 뭐야 잘못 믿었네. 그건 사회적 현상 그런 거 업에 개입시키면 안 돼. 그건 관념 중에 관념이야. 그러니까 그게 맹목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신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신은 그런 사람 아니야. 만약 그런 신이라면 믿어서는 안 돼. 자기 믿는 사람한테만 뭐 주고 약 주고 안 믿는 사람한테 벌 주고 그 신이 그러겠어? 상식적으로도 인간이 그렇게 왜곡해. 이거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산산의 태풍을 겪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이 동일하지 않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떤 공통의 의식은 있지만은 고업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집단적 현상은 있어. 근데 그것을 업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왜 업이라고 보면 안 되냐? 업은 깨달음을 의미한다니까. 업을 짓지 않으면은. 근데 집단적으로 어떻게 깨달았냐고. 논리적으로. 그래서 한 개인의 문제에 국한한다. 한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이 개인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최소의 단위는 개인에 국한해야 돼만이 부처님이 얘기하신 깜마, 의도가 있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그 해석이 내려진다는 얘기예요. 한 개인의 문제야. 지금 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내밀어. 남편은 조금 덜 내미네. 각자의 업이야. 어떻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존중하고 내가 스스로 선업을 쌓아서 좋은 파장을 보내면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지만 내가 못 바꾼다. 그래서 부처님이 단 한 사람도 못 바꿨다고 하는 이유가 업은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보 때문에. 어떤 개인의 취향, 성향, 과보 누구도 개입을 못해요. 이게 업의 특성이야. 그래서 업 자성 정견. 오직 자기 스스로 지은 대로 받는다. 자기 스스로 깨닫는다. 그래서 업 자성 정견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른 견해다. 오직 홀로의 문제이고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 성찰하는 것. 그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적 공업 이것은 아니다. 이게 어디에선 집단적일까? 신과 인간의 강조에서 창조물, 피조물로 되었을 때 힌두교 교리예요. 내가 미얀마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바사나가 초기에 한국에 소개됐을 때니까 막 비난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지만은 제가 교학을 하지 않아서 이론은 몰랐지만은 수행을 하니까 대강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줄거리는 파악할 수 있어서 적절한 대답은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절 보고 소승은 저만 아는 게 문제다. 바로 이거요. 저만 아는 게 문제다. 어떤 집단의식. 그 말을. 그래서 날 보고 사회운동을 같이 하고 왜 안 하냐. 그래서 날 보고 그래서 그리고 아니 이 빨리어 책을 번역하는 사람조차도 업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수행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안 해봤으니까. 빨리어 전공한 것도 아니고 산스크리트도 하고 번역한 사람. 이 테라와다를 몰라요. 테라와다를 어떻게 알아요? 스리랑카, 미얀마 문화적으로 열등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그 비구 대고 머리 깎고 그거 공부해봤어요? 빨리어 공부해봤어요? 한 사람 없다고요. 미얀마에 가서 수행한 게 조금 처음이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런 불모의 땅에서 사회운동을 같이 하자. 그래서 죽겠더라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상을 논하는데 딱 주제를 무상으로 오늘 토론. 빨리어 강좌가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더니 미얀마에서 오래 공부를 했던 사람이 있다는데 혹시 그 사람 아니냐?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같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 사람인 줄 알아. 그러더니 제일 먼저 미얀마에서 수행을 몇 년 하다 온 사람이니까 왔다 갔다 해. 그러더니 오늘 주제는 무상이다.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낙엽 떨어지는 거 다 무상인데 무상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난 토론이라고 하면 안 갔지. 빨리요 쌍유타 니까야 강좌라고 그래서 갔지. 얘기를 헛카막 하다가 여기 또 오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자꾸 하라고 그래서 낙엽 떨어지는 거 무상 아닙니다. 감상입니다. 어머니 죽는 거 무상 아닙니다. 감상입니다.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변하는 것이 무상입니다. 온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것이 무상이지 벗어나는 것은 법 아닙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책 번역한 사람이 나하고 맞서서 토론을 했어.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내가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농담 아니에요. 지금들은 이제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들은 바뀌었을 거예요. 초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운동화는 또 딴 절에 그 책을 번역을 많이 해요. 사회운동화자고 자꾸 다 끄집어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왜 그렇게 보내세요? 저는 저 하나 깨닫기에도 지금 급급합니다. 저는 사회적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 개인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거에 지금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불교적 마인드가 아니래. 그러니까 그게 전부 관념화된 사회적 대승의 이론이에요.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회성, 한 개인의 문제로 온 리얼리티, 실제 이것은 부처님이 최초로 만드는 거 2500년 전 만에. 20세기에 와서 실존주의, 까뮤, 사르트르, 니체 이런 사람에 의해서 조금, 그 다음에 프로이트에 의해서 조금 실존주의가 나온 거예요. 16세기에 이 실존주의가 슬쩍 바람이 한번 불었었는데 워낙 중세 마녀사당을 하는 때라 이게 흔적도 없었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20세기에 왔는데도 2500년에 부처님이 한 얘기 그 일부를 실존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은 해탈의 자유, 진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여지껏 여기들에게 우리들에게 오지 않았을까? 업이에요. 과보예요. 그리고 왜 이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마음에 관한 문제라서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다? 내 고정관념 자의식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얼마나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지를 갖느냐? 한 점에 있어서 문이 열리거나 닫혀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 없이는 하기 힘들다? 괴로움이 없으면 하기 힘들어. 괴로움이 있어야 문을 열어. 나 살려고.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괴로움은 나한테 와서 보라고 문을 여는 새로운 약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괴로움이 없으면 이 수행 안 해요. 괴로움같이 좋은 병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셨죠? 그래서 이 집단적인 업, 공업은 내가 자꾸 그런 얘기를,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처음 발견한 거예요.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어요. 공업이 아닌데 공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나도 명쾌하게 설명할 길이 없어. 여기 보고 이론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인 업에 국한된다는 것. 부처님은 오직 한 인간의 깨달음에 관계된 것만 말씀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게 맞네. 아비담마 논장, 그 다음에 청정노론,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공업이란 말이. 다룰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도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딱 이게 계시네. 아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지 다르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이는 대중의 업, 집단의 업 혹은 국가의 업과 같은 소위 공동의 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일단의 사람들, 즉 어떤 국민들은 전생에 바로 그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악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집단적인.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 따르면 신체의 고통을 당하는 자는 전생이나 금생의 악행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말입니다. 틀림이 없어. 따라서 이 고통을 겪는 국가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신체적인 고통을 당한다면 금생에서 나 혹은 지금까지 거쳐온 수많은 삶의 어느 한 시점에서 악행을 저질렀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럼 공동의 업을 겪어
그러면은 집단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고 그 행위들이 공동의합을 깼다면 다 시차를 두고 다르게 한 행위의 결과로 온 것이지, 한 집단,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그 시대의 업으로 그 이후에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업을 받는 것은 아니야. 축생도 태어나고 천상도 가고 옷도 가고 뭐 시차가 다 다르잖아. 한 번 헤어지면 못 만나. 그러니까 설령 집단적인 업이 과거에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받았다고 한다면은, 업의 과보라고 한다면은 시차를 두고 다르게 한 것들이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지. 그게 그 시대에 그 업이 그 조건으로 옮겨와서 찰프다고 그대로 된 건 아니다는 거야. 낱낱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인과는 이때. 이거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단의 업을. 집단의 업을 혼돈하면은 이게 집단의식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해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한 인간의 해탈이거든. 마지막.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예요.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 그러니까 집단은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념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러나 개인은 이른바 국가가 행한 악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있기는 있게 다르다. 다만 그가 지은 악업에 의해서 그에게 어울리는 불행한 환경으로 이끌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지 그가 악업에 의해서 그에 어울리는 불행한 환경으로 이끌린 것은 있어. 근데 이것은 낱낱이 다 다른 거야. 간단히 말해서 업이란 용어는 각각의 경우에 단지 한 개인의 선한 혹은 악한 의도적 행위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선업과 불선업. 다시 말해요. 간단히 말해서 업이라는, 깜마라는, 의도가 있는 행위라는 용어는 각각의 경우에 단지 한 개인의 선한 의도, 악한 의도의 행위에만 적용된다. 선업, 불선업이다. 선과보, 불선과보가 따른다. 왜?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왜? 또 한 가지, 선한 의도와 불선한 의도, 마음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가 타고 태어날 때 몇 가지 마음을 타고 태어났지? 네 가지 마음. 첫 번째 뭐? 선심, 그 다음에 불선심. 선심과 불선심, 이 말은 선심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서 업이 만들어졌지? 그럼 세 번째는 과보, 힘이 붙잖아. 마음이야. 과보가 아니고. 과보만 아니고 과보 힘이야. 과보는 없어. 과보 힘이야. 마음이야, 과보가. 선과보, 불선과보잖아. 그러니까 선심이 선한 행위를 해서 선과보 힘을 만들었다고. 선심도 일어났다 사라진 거예요. 나라고 할 것 없어. 그리고 선한 행위도 그 순간에 선심이 짧게 한 행위야. 일어났다 사라지고 없어. 보말처럼.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받는 선과보심도 마음이고 그 순간 일어났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받는 주체가 없어. 선심도 내가 아니었어. 과보심도 내가 아니요. 번뜩 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념의 사회에서 내가 있다. 나, 너. 이건 나의 업이다. 그걸 기억해가지고 아이고 나 죽었네 라고 내가 확정하고 고착화해서 스스로를 감옥에 묶어두고 내 것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감옥에 지금 갇혀 사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건데 내 거 아닌 게 해탈이요. 감옥에 넣은 것은 지금 속박, 윤회하는 사슬 안에 있는 거예요. 부처가 이 길을 제시한 거예요. 과보심이다. 과보가 아니고 과보심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과보심조차도 벗어난 게 뭐예요? 네 번째는 뭐지?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그 열반의 마음이에요. 그 벗어나려면은. 지금 그 두 번, 제 마지막에 이 업의 소멸은 다음 시간에 할게.
다음 시간에 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보세요. 위빠아까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초기에 VIPA에다가 장음표기를 했거든요. 위빠아까. 근데 지금 초기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동의 없이 빨리어라고 하는 거 빠알리어라고 지금 꼭 R을 붙여요. PA에 장음표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어. 그런데 빠알리어라고 그냥 빨리어 하고 길게 쓰면 되는데 빠알리어 하면은 윗바까인데 윗바아까라고 이렇게 써놨네.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윗바아까 윗바까야. 이것도 지금 언젠가 요즘에 빠알리어라고 사전에다가 그렇게 써가지고 나는 처음부터 빠알리어 안 썼어요. 빨리어라고 했지. 왜 빠알리어 했는가? 빨리빨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오해받을까 봐서. 그냥 빨리어 하면 돼. 뒤에 붙였잖아. 빨리어. 여기도 빠알리어라고 했네. 윗바까가 과보란 말이에요. 예? 과보. 윗바까라는 빨리어는 일반적으로 결과라는 뜻의 어펙트가 결과예요. 효과. 그 다음에 result, result가 아니라 result, 결과. 그러니까 effect라고도 하고 result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 effect는 결과, 효과, 영향, result는 결과, 성과, 귀추, 뭐 같은 말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 두 번역어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윗바까가 결과 일치하지 않는다. 응?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다르게 성숙되기 때문에 어떻게 논사에 따르면은 이 말은 단지 업이 만들어진 심적 결과들을 지칭한 것일 뿐이다. 업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업도 마음이야 물질이야. 심적. 그 다음에 윗바까도 무슨 결과야? 심적 결과, 마음의 결과야. 철저히 마음에 국한하자 이거야. 과보를. 그것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파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떤 현상으로 생긴 부차적 마음의 현상이야. 여기 그게 나와요. 여기 그게. 과보가 심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요뱅 떨고 좋았다 싫었다가 팔랑거리는 마음처럼 이 마음 저 마음. 그게 과보에 의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보 이거 쉬운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고만 안다면은. 근데 과보를 마치 바위에 새긴 어떤 그 바꿀 수 없는 규정된 것, 못 벗어나는 것으로 아니까, 과보 왔어? 괴로움이 왔네? 아이고, 잘 왔어? 괴로울만 했네?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마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마음은 그게 내 마음이었어? 그 순간의 마음이었어? 순간의 마음. 받을 나도 없어. 따지고 보면, 깨달음에서. 마음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마음이 무하니까, 자아가 아니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니까, 행위한 마음이 그 순간의 마음이니까. 그럼 과보도 그거에 의해서 받는 순간의 마음일 뿐이지 내 마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제 됐어요? 예. 근데 내 마음이요, 아직. 아직 알아하니 못 돼서. 자, 보세요, 이제. 이 말은 단지 업이 만들어진 심적 결과들 윗바까라는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몸에 대한 즐겁고 괴로운 느낌과 그 밖의 기본적인 심적 현상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몸에 의해서, 몸이 있지만 몸에 의해서 일어나는 느낌들, 몸에 의해서 일어나는 심적 현상들이지 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몸이 있어서 체험할 뿐이야.
몸은 대안이야. 몸은 의지처로서 살고 있는 대안이지,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처이지, 그것 자체가 주체는 아니야. 몸과 마음에 의지하고 있을 뿐이야. 그 몸도 내 몸이 아니야. 그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야. 그건 단지 몸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몸과 마음이 머물러서 이용하고 있어, 의지처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 실체는 없어. 그건 의지처일 뿐이지, 그 의지처로 인해 생기는 그 느낌들, 그 의지, 몸으로 인해 생기는 그 마음들이 과보다는 거예요. 몸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었네. 하지 말라고. 과보는 마음이라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또. 자, 내가 꽁지뼈가 합쳐서 척추 협착이에요. 3년 동안 지금 여기저기를 헤매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운동 저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한의원을 만나서 여러 가지 그 추나 치료도 받고 부항 뜨고 또 그 침 놓고 뭘 또 싹싹싹 긁더라고. 그러더니 또 감압 치료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데 또 거기다가 봉침, 벌침을 또 놔줘. 근데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내가 봉침 한번 맞아가지고 붕 떠서 부작용 같아서 안 맞았거든요. 근데 의사가 놓자 그러더라고. 이거 아주 좋은 침이다. 그래서 당뇨약 때문에 내과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또 이실직고를 해야지 혈압 다 재고 제가 봉침을 지금 맞아서 했더니까 봉침이요? 그거 왜 맞아요? 그 꽁지뼈 아파서. 그거 맞지 마세요. 검증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 의사 아니에요. 그 의사 우리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봉침에 마지막 기대 걸었는데 그것도 지금 내과 의사가 깡그리 무시해버리네, 이거. 이게 또 거기 하나 의지하고 있는데 또 이 마음이 이렇게 그 바람처럼 이거 하나 때문에 또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 받으면서 바쁘게 한참 기다렸지. 그 한쪽에 기다렸다가 살짝 사실은 내가 내과 가서 봉침 맞고 도수 치료 받고 감압 치료 받는데 의사가 한의사가 의사 아니다고 그러고 봉침 절대 맞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 거기 하나 의지하고 있는데 고민입니다. 약사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약사가 평상시에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에요. 말하기 곤란한데요. 말해 주시오. 말해 주세요. 그랬더니 딱 뭐라 그러면 한의대 6년 나와서 박사 된 사람이 보험까지 인정하는 것을 아니다라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좀 극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는데 각자 견해입니다. 각자 견해입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보험 되고 다 인정했겠죠.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계속 또 다녀. 그러니까 그 시쳇말로 절대적인 것은 없어.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마음처럼 또 의사가 아니라고 해보니까 이것도 이게 아프니까 그러면서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느 날 몇 년간 침을 맞으니까 내가 화가 팍 나더라고. 그래서 얼른 알아차렸지. 근데 전에 의사가 한 얘기가 퇴행성 그 협착이래. 그래서 퇴행성이란 말이 늙었단 말이거든. 오래 사용해서. 늙어서 그런 거네. 하고 얼른 퇴행성이란 말로 늙어서 그런 걸 어떻게 란 말이야. 라고 받아들였어. 바로 이 얘기야. 어떤 그 원인들이 누적되어서 자연적 현상, 노쇠화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물질에 관해 생긴 것을 업의 과보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업의 과보로 볼 수도 있겠지. 어디 넘어졌다, 뭐에 어쩌다. 그것은 또 다른 업은 심리적 요인이라는 것이지 그 물질에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늙어서 생기는 거, 그런 것은 지금 업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업고 갖다 붙이잖아요, 지금. 업은 심리적 현상, 마음에 관한 것이고, 과보도 마음에 관한 현상인데 물질적 현상이 개입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붙인다는 거예요, 지금. 퇴행성, 지금 그 협착이 업이에요, 업이 아니에요? 업이 아니요. 늙어서 생기는, 자연적 현상이야. 바람 불어서 간판이 쳐서 탁 머리 친 것은 업이요, 업이 아니야? 업 아니요. 자연 현상의 재해야. 그런 것까지 다 물질이 일으키는 것은 업이 아니다는 거야. 지금 오늘 우리가 업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이 마음의 하나에만 국한하자. 그래야 우리가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그 마음도 뜬금없는 거야. 마음이니까. 그 과보도 뜬금없는 거야. 그 마음이니까. 그냥, 아이고, 업님, 오셨어? 하면 끝이야. 알았어? 그 물질에 개입해서, 아이고, 나는 요 모양 요 꼴, 이미 그건 만들어진 결과로서 다 이미 지나간 것들이야. 지나간 것들이야. 아셨죠? 그 얘기 마지막 나와요. 논사에 따르면 이 말은 단지 업이 만들어낸 심적 결과들을 지칭한다. 몸에 대한 즐겁고 괴로운 느낌과 그 밖의 기본적인 심적 현상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아셨죠? 한편 이 말이 중요해요. 5가지 육체적 감각기관 등과 같은 모든 물질적 현상들은 윗바가라고 부르지 않고, 과보라고 부르지 않고, 감맞지, 윗바가, 감마 윗바가, 업의 과보라고 부르지 않고 감맞지라고 한다. 이 감맞지가 업에 의해서 생겨난 과보라고 안 하고, 활동에 의해서 생겨난 과보라고 안 하고, 업이라고 안 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어. 육체적 감각기관의 모든 현상들은. 근데 그것이 과보라고 하지 말고, 과보는 마음이니까, 물질은 마음과 다른 거니까, 영역이 다른 거니까, 업에 의해서 생겨난, 활동에 의해 생겨난이라고 하고, 난 하고 끝나라는 거야. 그것이 있어서 생겨난 것이지 과보는 아니다. 그래서 혹은 감마사 무타아나, 감마사 무타나라고 해서 업으로 인해서 시작된 결과다. 아직 과보라고는 안 하다. 그러니까 이게요, 업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지 과보로 멍해처럼 결과로서 받은 것은 아니고, 나가 없으니까 새롭게 이숙, 과보는 성숙된다, 이숙된다, 새롭게 성숙된다. 그것에 의한 영향은 있는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합되어 있지. 그러니까 과보심, 그건 마음이지 물질과 관계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감맞지, 활동에 의해 생겨난, 업에 의해 생겨난 감맞지라고, 감마에다가 감마에다가 JA, 감맞자. 그 다음에 감마사 무타하나, 감마, 업으로 출현된 것이다, 업으로 만들어진 것이다지 과보는 아니다. 이거 구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체적 현상은 과보로 인해 생긴 게 아니고 전적으로 업의 과보는 심리적 현상들이지, 그 순간의 마음들이 좋다 싫다 하는 것이지, 그 몸에 구조적으로 뭘 만들어서 결정하고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에? 이게 업의 진실이에요. 오늘 업이 전적으로 마음에 관한 것이다, 물질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영향도 또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업의 소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